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분 향해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중 오늘은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의 표적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베푸신 표적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게 한 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과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의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38년간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한 표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말은 문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양의 문, the sheep gate, 다시 말하면 제자를 위한 제물이 되었던 양이 드나들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 부르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마 병자들은 이곳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연못을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각종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물이 동하고 움직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민족에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나라건 명절이나 축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단하고 힘든 인생 중에 이날만은 누구든지 억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명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데스다 사람들은 명절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조차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로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물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는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가장 가혹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딱한 모습이, 이 안타까운 모습이 베데스다에 모인 환자들의 내면의 속사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베데스다에 모인 환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절망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물이 동해서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재빠른 사람들이, 더 몸이 더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서 들어가니까 도무지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경쟁하는 경쟁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안타까움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가능성을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을 갖지만 때때로 아주 자주자주 절망에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도 없고 능력도 없이 무한 경제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언젠가 내게 올지 모르는 그 행운을 무작정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살얼음판 같은 조심스러운 상황 속을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에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어느 한 5학년 아이에게 너 하루에 학원을 몇 개를 다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학원을 9개를 다닌다 그래요. 얼마나 초등학생 때부터 정말로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하고 대학 가서 명문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대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것이 다인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취업률이 58.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 매일 피와 눈물을 쏟아부었던 사업을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 있다가 5년 안에 폐업하는 창업자가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또한 최근 뉴욕 생명연장연구소에서 45세 이상 된 사람 2만 5천 명을 조사했더니 겨우 20%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화면의 사진처럼 무한 경쟁 시대, 빨리 못 달려라고 채찍질하는 시대, 걷거나 뛰면 할 수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결국은 그것보다도 더 빨리 가는 자동차, 여러분 이 화면 가운데 또 나오지 않은 더 빠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현대인들이 모인 베데스다는 과연 그 베데스다의 이름처럼 자비의 집일까요? 중병의 모든 재산과 행복을 잃고 마지막 희망으로 베데스다를 찾아온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는 그 찰나의 순간 물속으로 들어갈 확률은 사실 제로입니다. 그가 영원히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글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는 어쩌면 그에게는 그냥 허상일 뿐이고 중환자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장소와 같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아느니라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곱추였던 한 남자가 연못가에서 자릿새를 뜯어먹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극을 보면서 베데스다 주변에 분명 정말로 자릿새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빵이나 생필품을 파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곳에서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베데스다에 앉아 절망 같은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고난에 지쳐 누워있는 사람들이고 생계를 위해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틈에서 치열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그 이름처럼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복판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5장 6절에 그런데 성경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구를 본 겁니까?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나무의 삭개오를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과 귀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육은 눈을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이 컨택이라고 하지요. 이런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말처럼
눈을 중요시하는 언어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학문이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학문이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눈이 뜨인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네, 눈이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을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는 눈에 선하다, 눈에 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말하고 큰 업적을 남기면 눈부신 성과라고 말하죠. 거짓이나 사기를 치면 눈을 속인다라고 말하고 미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눈을 흘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눈을 감다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눈에도 길이 있습니다. 눈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눈길에 나의 눈길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성경에 예언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성경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새벽녘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신문으로 고통을 당하실 때 멀찌감치 뒤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자기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멀리 떨어져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어느 한 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과 한 당이지. 그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지요. 불과 얼마 후 너 예수와 한 당이 분명한데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여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또다시 너 예수와 한 당이지라고 물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대단히 강력한 부인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때 닭이 2번 울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음성이 불현듯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은 저 멀리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음성이 그 차가운 새벽녘 공기를 뚫고 예수님의 귓전을 때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멀리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응시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한동안을 막 뛰어나가다 보니 마침내 그가 무릎 꿇은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아담을 보셨는데 그때 아담을 지으실 때 보셨던 그 눈빛과 동일한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때의 예수님의 눈빛이 평생에 남은 삶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이제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곳에도 또 오랜 동안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가가 돈을 주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때 바라보았던 그 눈빛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눈빛이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인생 처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길을, 그 눈빛을 만난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평생을 병의 고통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길을 접하고 그 마음 안에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병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들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표적의 의미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이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타내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적도 단지 병 고치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 고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이 병을 고친 날 안식일과 연관되어 진정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그 중풍병자 예수님으로 나음을 입었던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왜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면서 죄 이야기를 하실까? 여기에 이 표적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이 충만하였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지요. 범죄의 결과로 그들의 마음은 손상을 입었고 그 손상된 마음이 몸마저 망가뜨려 영혼, 육의 전인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워주는 것, 이 세상의 고통을, 이 죄악의 모든 퇴화들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 82페이지에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죽은 자리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다가와서 아담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사랑으로 인류를 바라보셨습니다. 죄로 인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그분의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기 눈물샘이 터져버린 둘째 아담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무거운 짐이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에 그분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 하셨을 때는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눈물샘이 터져버린 그 눈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 눈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언제 본 것입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안식일에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아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이 되는 날,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병을 의사가 고치듯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1차적인 베데스다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한 바로 그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말인 겁니다. 물리치료도 약물치료도 안 하십니다. 그저 인류에게 생로병사를 안겨준 원흉,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심어준 영적 독소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만드는 성향을 제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 행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기 전에 병과 상관없이 기쁨과 해방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병은 그 결과로 몸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존재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칭의를 통해서 존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통해서 죄의 성향을 제거해서 에덴에 거할 수 있는 적합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완전한 인간이 그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안식일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들이 변했어요. 죄사함 받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38년 된 자기를 옥죄었던 중풍병이 사라지고 죄 용서함을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입니까? 안식일은 고역의 날이 아니고 바로 죄사함과 병고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의 참된 행복을 느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안식일의 참된 준수에 대한 실천적인 모본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안식일에 있었던 그 일은 어떤 한 존재를 미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존재는 바로 사단이었어요. 이건 거의 사단을 미치게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고통의 역사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표적을 통하여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는 창세기 3장을 다시 에덴 동산인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려놓았으니 어찌 사단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비록 성경은 달달달달 외웠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화되어버린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사단이 미쳐 날뛰는 이야기가 바로 그 동일한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베데스다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성경을 많이 외워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바로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저 그들에게 돌비에 새겨진 글자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그들이 베데스다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바로 견디지 못하고 광분하여 날뛰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회복의 의미를 설명해서 창세기 3장이 4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사단은 미쳐 날뛰었고 그 하수인이 된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루어진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표적의 진짜 의미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단순히 중풍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베데스다 표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곳이 여러분의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치료함과 죄 용서함,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병이 낫는 것,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자들에게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교통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또 저의 모든 고난과 병의 문제들 분명히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 회복의 기쁨과 안식의 기쁨과 재창조의 기쁨과 치유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그분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절망의 문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안식의 참된 평안과 치유함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데스다에 모인 그 많은 병자들, 중풍병자,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우리의 삶의 고통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성함을 잊게 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 해결되어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